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데 힘쓰시 바랍니다. 특별히 항정 집분자들은 예배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전 우리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또 예배 중에 또 세례식과 또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원래 매월 첫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도론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 부활절이기 때문에 또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을 매월 첫 주에 하는 거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은 성찬식이 첫 주에는 없게 되겠습니다. 미리 3월 마지막 주로 부활절로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새벽에 특별히 또 고난 주간 새벽 기도를 꼭 참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고난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또 금식하면서 또 고난을 또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론 주일은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우리가 주일 교회에서 11시에 본교에서 부활절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오후에 부활절 연합 예배가 대구 또 경산 지역 또 부활절 연합 예배가 오후 3시에 대구 스타디움에서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 각 우리 구역에서 각 선교입니다. 각 선교의 모임을 가지시고 식사하시면서 그리고 2시에 교회에서 같이 차량으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 마찬가지로 오늘 낮 예배 후에 푸른 초장에 다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새가족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7분이 세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또 세례 공부를 지금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고 또 우리 세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세례 문답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우리 남송자 씨, 유종걸 씨, 최순희 씨, 윤성윤 씨, 윤석조 씨, 그리고 윤일영 씨, 그리고 또 김정숙 씨 그렇게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준 씨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렇게 우리 세례 대상자들은 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푸른 초장에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성경 문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4년도 큐티 신청 마감 받습니다. 오늘까지 전도사님 앞으로 그렇게 전에 구독하신 분들은 계속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또 새로 또 신청하신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각 성교 예배를 모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그 옛날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듯이 저희들도 손을 들어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며 겉옷을 깔아 영접했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에 마음의 옷을 펼쳐 놓았습니다. 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종료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교회에도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아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종료주일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회개합니다. 나귀를 타신 주님께서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지만은 저희들은 교만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셨지만 저희들은 높아지려고 했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지만 저희들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 저희들은 기도에 잠을 잘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지만 저희들은 작은 희생도 끓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129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129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 종려주일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150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50장 찬송가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보온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10회 1조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서군자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정필 목사 드렸습니다. 최명은 전사님 드렸습니다. 남송자 성도님 드렸습니다. 최대현 지사님 드렸습니다. 김호장님 드렸습니다. 이재순 지사님 드렸습니다. 은동열 지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10의 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먼저 첫 것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 물질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에서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또 주님 앞에 첫 것을 드렸음에 모든 삶이 더 물질의 삶이 풍성케 하옵시고
주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박명주 장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임연호 권사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박찬남 지사님 들었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하며 김호 장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최원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기도드리며 김상욱 씨 또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또 풀어주시고 주님의 걸음을 걷게 하시옵소서. 오명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기도 중 또 말씀 또 감동받아 또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문재성 씨 들었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영기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시면 감사하며 박건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박규 지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김정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재순 지사님 들었습니다. 정연이 연나 또 현연 감사의 물 들었습니다. 김명자 권사님 감사의 물 들었습니다. 김정순 지사님 감사의 물 들었습니다. 정수가 권사님 감사의 물 들었습니다. 박진규 청년 감사의 물 들었습니다. 김다영 청년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김정표 목사 생일 감사한금 들었습니다. 정금영 권사님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김교길 또 범사에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김원희 권사님 또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최대원 지사님 또 건강을 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며 또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또 믿고 감사하며 또 가정의 평안과 또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과 손길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또 바라보고 감사드리는 귀한 이 손길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 드립니다. 귀한 아름다운 모든 이 예물들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또 가정과 사업도와 일터 위에 복을 다하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사시느라고 고생들 더 많았지요. 예.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삶도 좀 좋은 방향으로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또한 또 힘들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선 변화를 두려워하고 또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고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참 안 변한다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그만큼 변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좋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말할 때 복된 소식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또 복음의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복음을 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인간 개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개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음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새로워진 영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워진 마음은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 즉 행위로 나타나서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과 혼, 즉 정신과 육에 걸쳐진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겠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장에 있는 2장 12절 앞에 있는 즉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기 비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어지는 오늘 말씀 2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자기 비움의 마음의 결과이자 또한 이렇게 행하라는 실천적인 그런 구체적인 그런 행동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실천적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겠습니다. 즉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된 구원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는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복종은 구원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루라는 이 원어는 완수하다 그리고 마치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복음의 즉 복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완수하고 또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원의 완성은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을 체험하고 온갖 은사를 받았어도 삶 속에서 복종이 없다면 이것은 여전히 그 구원은 완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종함으로 얻는 구원과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종이 없으면 구원이 그러면 완성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시작하지만 그 완성은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 3단계로 설명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지만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는 복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칭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성화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을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살펴보면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은 중간이 없습니다. 칭의가 있느냐 없느냐 OS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예매한 중간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것이고 아니면 아니지 70% 정도 구원을 받았고 또 90% 받았고 이렇게 예매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 외에 다른 영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게 세상의 영도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이 있었고 그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 외에도 세상의 영, 또 적 그리스도의 영, 소위 말해서 사탄과 마귀의 그 영적 존재가 영, 또 종의 영, 또 다른 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란 무엇이냐? 영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인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 갈망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세가족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도 연관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영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그리고 소원하고 때는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 우리의 영이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가장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냐? 우리 속에 영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갈망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소원하고 그런 원함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상의 영은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음란의 영은 음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세상의 영은 세상 것에 대한 것을 갈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세상의 우상의 영이 있냐 마귀의 영이 있냐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는 것 있으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보면 내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추상적이고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선명한 것입니다. 이 갈망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하고 인생의 의미가 또한 행복을 결정합니다. 갈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의미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감정이 행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 없는 인간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무 갈망이 없다는 것은 인생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의 구원, 즉 칭의인데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OX의 문제가 아닙니다. 갈망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불러일으킨다. 즉 이 소원이라는 것은 갈망입니다. 갈망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갈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영입니다. 이 영을 받으실 때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 그래요. 이 영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성화의 단계입니다. 칭의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로 나갑니다. 그 성화의 단계에서는 영이 아니라 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 정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또 크게 분류한다면 영이나 정신이나 혼이나 이렇게 같이 묶어 생각하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구분한다면 영과 우리의 마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살펴보았듯이 이 마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성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이 첫 번째 단계고 성령께서 우리의 갈망하게 하는 소원하게 하는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는 나가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즉 그대로 거룩하게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그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델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이건 OX 문제 아닙니다. 칭의는 예수의 영, 즉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OX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단계는 OX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100% 우리가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만이 100%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농도와 과정과 어떤 그런 차이가
또 있고 시간적인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을 받아서 원함, 갈망, 소원이 부어지고 그 원함이 있다고 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어떤 태도가 단번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마음과 똑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함이 있다고 해서 그 원함대로 다 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령께서 임하셔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랜 시간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성화라,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인 그런 행위, 즉 복종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의 실천적인 행위는 마음이 얼마나 성숙해졌느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느냐, 성화스럽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거듭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성화되지 못했다면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받은 것을 칭의의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즉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손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40년 광야 생활, 즉 성화의 삶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은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거의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갈망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칭의는 OX의 문제라고 했지요. 있느냐 없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성화의 단계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그것은 농도와 어떤 여러 가지 수준과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은 성화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무한정 한없이 나한테 닮아가면 되지, 언제는 닮아갈 거야,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를 믿고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숙과 미성숙, 성화의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처음으로 돌아서 그 마음에 원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은 정말 원하는 갈망이 있으면 결국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그 지표가 바로 복종입니다. 모든 삶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도 복종하고, 당에 복종하고, 또 목사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리고 부부간에도 서로가 복종해요. 너희는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른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성화되었느냐, 되어가고 있느냐 아니냐, 내 속에 칭의가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복종함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데, 거룩하게 변화되는데,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갈망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찌개 국물 요리를 참 좋아합니다. 가족이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목사님 뭐 드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김치찌개나 아니면 해물탕을 먹읍시다, 선뜻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체면과 또 양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원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찌개 또 국물 요리를 못 먹었다면 내일은 반드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함이 있습니다. 내일이 안 되면 모레
아니면 몰이 안 되면 일주일 후라도 반드시 먹습니다. 하다못해서 얼큰한 라면이라도 끓여 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망입니다. 갈망이 있으면 한두 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것은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꾸준히 반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갈망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여전히 찌개 국물 요리가 영이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오랜 시간이 흘려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숙이냐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영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이고 이기적인 영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구원 자체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점검해 보아야 될 칭의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듯이 헛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인 불순종이 없는지 그리고 오랜 시간 변화가 없는 영적인 정체는 없는지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면 이 심각하게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마음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의 영은 세상에 속한 갈망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는 영 것은 이 땅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하늘에 속한 것이고 또 여러분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의 실체인 것입니다. 실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연약한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우리 속에 원하는 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선명합니다. 비록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갈망이 어떻게 나타나요? 구체적으로 복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종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복종입니다. 그래서 복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닐지 몰라도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하실 일을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복종을 통해서. 처음 인간은 불순종을 통해서 타락하고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다시 오신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은 복종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대해서 의롭다고 했지만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복종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윗사람에 대한 권위, 정당한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복종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천국의 상급도 영화로운 영광도 모두 복종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복종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천국에 가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종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은 여기서 제외되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려야 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이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단체보다도 교회는 이와 같이 성화의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성에서 그 삶의 태도, 복종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국에서 살펴보았지만은 그들에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성령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 같이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저들은 거역함을 통해서 애굽에서는 구원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과정, 영화에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복종, 이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복종하지 못할 때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가? 복종하지 못하고도 쉽게 그것을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넘어가지 않느냐? 또 상황을 설명해서 복종 받을 만은 받아야지.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복종하지. 교회가 교회 같아야지 복종하지.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지 않습니까?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복종하는 그런 영이 있는가? 복종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그렇지 못한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교회 앞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종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성경의 명령 보면 항상 참 복종하라는 이 말인데 항상 복종하라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있을 때보면 더욱 나 지금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라. 이 말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같이 있으나 없을 때나 항상 변함없이 복종하라. 이 말은 사람이 보는 눈가림을 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라는 것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인정을 의식하나 또한 혼나서 두려워하는 그런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에서부터 나온 복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라고 억지로 복종한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 칭의가 아니라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복종입니다. 둘째는 항상 복종하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겠습니다. 서로가 복종하고 특별히 윗사람에게 나를 가르치는 사람 또 나를 낳아주신 부모로부터 해서 직장에서 나의 또 위에 나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 선배 또 아니면 교회에서도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서로가 또 복종해요. 부부간에도 서로가 복종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보면 서로가 어떤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질을 하면 그거는 복종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좋은 뜻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그러면서 강단에 서면서 집사람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좋은 또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색이 됐습니다. 복종합니다. 아 맞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대해야지. 그런 서로의 어떤 복종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의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람 핑계대고 또 환경을 핑계대고
뭐 어떤 조직을 핑계대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복종할 수 없다. 그렇게 자꾸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그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왕에게도 복종하라. 심지어 악한 왕에게도 복종하라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불의에 굴종하고 불의에 굴복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속에 복종하는,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가 영화까지 이르기 위해서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는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종하느냐 아니냐. 복종하면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좋은 뜻에서 복종하게 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복종하기 싫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렇다면 그 속에는 예수의 영이 없습니다. 칭의부터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앞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동기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국가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는. 그냥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누구를 거스르게 됩니까? 그 권세를 주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고 윗사람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참된 복종은 항상 복종하는, 이 말은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복종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한결같은 복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갈망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갈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칭의를 그렇게 해주셨다 했지요.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 왜 행합니까? 우리 속에 갈망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런 갈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갈망의 동기는 복종의 동기는 이렇게입니다. 사람에게 복종에는 동기와 이유가 있습니다. 맞을까봐 복종하고 두려워서 복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종은 내적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소원과 갈망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바로 복종의 동기입니다. 진정한 복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또한 그렇게 행하게 말씀에 복종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갈망이 실천적으로 옮겨지는 데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성령께서 주시는 갈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너무나도 행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것을 너무나도 이루고 싶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 소원에 저항하는 타락한 마음도 역시 우리 속에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23절을 보면 내 속에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이 저항하는 이는 옛사람 악한 영이라 죄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며 갈망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종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 받고 갈망이 있어서 그대로 갈망인데 내가 하나님 기뻐서 그렇게 계속 뭐 아무 그렇게 뭐시 하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거부하게 만드는 어떤 악의 영들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통해서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유와 변명을 통해서 그렇게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저항하는 어떤 거부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이 예수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갈망, 오로지 그 갈망으로 33년 동안 사셨고 마지막 3년 공생을 살면서 끝까지 십자가 길을 변함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십자가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며 기도했습니다. 왜? 갈망은 있지만 그 저항 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주여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까? 꼭 십자가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기를 쳐서 자기의 안일함과 육체의 안전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 앞에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수치당하는 그 모욕당하는 그 상황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그렇게 복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죄의 저항이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가 어떠하지? 망하면 어떡할지? 내가 이것에 순종하면 진짜 내 꼬라지 이 모양 남들에게 더 수치심당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바보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진짜 이 복종할 때 내게 도는 이익은 무엇인가? 남들이 어떻게 볼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순종케 하는 죄의 원흉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깊은 곳에 원함이 있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망, 정직하게 살고 싶은 소망, 남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 교회를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겠다는 그런 어떤 뭐 단순하잖아요. 그런 어떤 원함, 소망, 소원들. 내 몸 한 바쳐서 내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대의적인 거룩한 어떤 소망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복종인데 복종의 가장 큰 동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소원함, 거룩한 갈망,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고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억지로 시키면 어떡하지? 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폭군이 아닙니다. 교회도 폭력을 행하는 강압적인 곳이 아닙니다. 저희도 우리 세가족 성도님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라는 것은 조직이라는 것은 참 세상 조직과 다릅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데 여기는 강제가 강압이 없습니다. 다 물론 교회에서 하라는 어떤 뭐 원함이 있지요. 바람이 있고 또 신앙의 규범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예배생활, 헌금생활 모든 규범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강압적으로 하게 하잖아요. 결국은 내 자신이 의지로 선택하는 문제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참 소위 말해서 뭐 운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이고
성도들의 어떤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봉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날들어 이제 신학교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또 멀리 선교사로 가라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은혜 받기를 좀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직분받아 헌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역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안달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지긋지긋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직 부르신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신학교 갈 때 목회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좋았습니다. 행복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해서 복종에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목회를 잘 해야 된다는 어떤 욕심과 압박감, 그런 것들이 다 수면 위에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욕심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거룩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종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을 결국은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 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그 속에 거룩한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을 위해서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공존하는 갈망과 염려 중 믿음으로 영의 갈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과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갈망으로, 또 갈망이 복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또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마음에 충만케 하옵시사. 우리 스스로 아버지와 복종을 선택하기 머뭇거릴 때 성령의 도우시는 충만한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담대하게 복종을 선택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소원을 날마다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기 위한 사명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05장 2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소망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며 또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